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제하에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전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은 필연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은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 시민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아직 이 땅입니다. 아직 세상이죠. 그 때문에 그 가치관이 충돌하고 세계관이 충돌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양한 충돌의 모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또 주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이기도 한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장에 걸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성경은 주후 64년경 예수님 오시고 나서 64년째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로마 전체 역사로 볼 때에, 로마의 황제들의 시대로 볼 때에 폭군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 폭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네로예요. 네로. 이 네로 황제가 교회에 대해서 대박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 대박해가 있기 직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지명들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북부에 있는 지방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나그네는 단지 세상을 유리하는 가운데 방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이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그네가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 땅을,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새로운 본향,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 오늘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 박해, 핍박을 앞두고 있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분명 소망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빛이 나고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취지,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고난의 이유에 대한 겁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은 왜 오는가? 왜 고난받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2장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매 맞는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살인, 그리고 도둑질, 악행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게 무엇일까?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건가? 물론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채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 어부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줬다가 자초한 고난의 매가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고난당해요. 모든 인생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기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런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이 회개는 한자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회와 개의 합성어입니다. 회는 돌아선다, 돌이킨다는 뜻이고 개는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나아가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고요. 헛된 욕망이나 욕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돌이키는 것만 아니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쉽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때로는 죄를 범하고 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돌아서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눈물, 이 후회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돌이킬 때 그것을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하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날 정도로 거듭나야만,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중생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고요. 그 결과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근원적인 해결이 없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휘둘리게 되고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의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결국 모두가 죽게 되는데 단지 인생의 죽음만 아니라 두 번 죽음이죠. 지옥에 가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바로 신자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신자는 죄 짓지 않고 삽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또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둘째.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2장 19절의 앞부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부당하다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정당치 않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마음이 매우 슬프고 괴롭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2장 19절 전체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슬퍼도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해요. 물론 이런 참고 견디는 것은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요. 무작정 참고 견디면 병이 납니다. 마음에도 병이 생겨요. 그리고 육체에도 병이 날 수 있어요. 물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미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살펴볼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2장 21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게 밟아오도록 하시는 본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부당하게 고난받은 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실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죠.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 생애가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거룩한 생애를 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맞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주는 이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이지만 죄 없는 거룩한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자,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는 다른 태도와 생각,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악하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불러주셨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가 욕한다고 해서 다시 나도 욕하고,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다. 악한 자에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복을 우리도 역시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 의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결과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 당하시는 중에 2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면서 그 애매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한 시각, 한 순간, 한 찰나도 눈을 떼시는 법이 없어요.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그러지 못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인지조차 알지 못할, 기도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 신음과 같은 그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당연히 응답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얼굴을 대하시면서 역시나 낱낱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감하신다,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의인도 보시고 또 악인의 처사도 분명하게 낱낱이 감찰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를 맡긴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욕을 욕으로 대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허물이 생기고 그 가운데 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 하면,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려 하면 그 자체로도 죄가 되지만 특히 그 죄가 나에게 죄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또 죄가 점차 커집니다. 점차 깊어집니다. 점차 무거워지고 중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보수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은 없는 거지요. 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신자,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행하실 것을 꼭 믿어야겠습니다. 자,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를 위한 고난도 있어요.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요, 부당하게 받은 고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의를 위한 고난의 모본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성도가 당면한 고난, 이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훈하게 되는데 3장 13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렇게 묻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런 해악이 없습니까? 아무런 해도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런 구절인 거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끝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묻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물으죠.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결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관점과 이런 문맥에서 이 3장 13절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만 박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그 행함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하고 설사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3장 14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좀 더 깊은 차원인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고난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혹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으며 예수 따라 예수 닮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필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충돌 없이
이 세상 가운데 갈등 없이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거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고 그냥 단지 평안 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8복이 있어요. 8가지 복, 하나님 나라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8가지 중에 2가지가 바로 이 의와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로 나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함 진짜 의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 부정의에 대해서 진짜 목마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줄이듯이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표시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고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더 강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박해를 당하고 천국까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가지 이 의를 위한 고난을 수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앞에 이 고난이 왜 오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그 뭐예요? 시험 당한다고 했잖아요. 시험. 그 시험 당할 때에 앞에 불이 있어요. 불은 뭐예요? 아주 맹렬한 시험 말. 그 핍박이 박해가 아주 커서 환난당하는 것, 고난이 극심한 것 이거를 말하죠. 근데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왜 나에게 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근데 불시험의 목적이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너희를 연단하려는 거예요. 연단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욥이 고난한 고백하는 뜻이요. 고백할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풀무불 용광로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뜨겁고 힘겹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를 거기에다가 밀어 넣으시는 것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걸 바로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하지 않으면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그리고 단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어떤 물입니까? 불순물이 많아요. 금은 금이지만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금,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어치가 급상승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돈 가치로 이 값어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그 차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정금과 같은 믿음 또 이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차라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모든 이들의 대속물로, 모든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남을 위한 고난입니다. 타인을 위한 고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사역하신 그 뜻을 받아서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겨내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닮으면 다른 사람부터 왕따나기 십상이에요.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 드러낸다는 것, 이 자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진짜 영광의 몸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텐데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 목적,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신 목적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역시 영광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단입니다. 연단.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세상 속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죠.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칭찬받게 또 영광받게 존귀케 되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시련을 겪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이에요. 필연. 흩어진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는 어디서든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처지이기도 하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신자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주신 법 없어요. 면제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했죠? 고난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너무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슬픈지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해지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는 눈, 시각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오히려 복을 비워주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에게 대해서 긍휼한, 저 인생이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예수님 받고 믿어 구원받았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오히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사람도 오히려 감화받고 감동받게 돼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제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갑옷을 입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제 환난이 다가온다, 극심한 고난이, 박해가 다가온다, 너희도 마음을 다잡고 단단히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각오. 이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그쳤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이미 근원적으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육체에 남은 때, 남은 여생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붙잡고 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고난이 올 것을 알고 그 고난 있음을, 고난 앞에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 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고난 당할 때 부끄러워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것을, 그 고난이 뭐 한두 가지 아니니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뭘 부끄러워할 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아시는데 뭘 부끄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감을 갖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요. 계속 화살을 쏴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정죄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많을 뿐이지 내부적인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 때문이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은 고난인데 이건 치욕스러운 치욕이 치욕. 그 치욕과 같은 고난은,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 치욕이라면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이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고난 받는 자들은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영혼 그러면 죽음 생각하지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특히 아까 무슬림들 살아가는 이슬람권도 있지만 어떤 데는요 진짜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려는데 누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내 몸은 비록 상할 수 있고 나에게 매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로 하여금 피 흘리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내 영혼은 결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하실 수 있지 다른 귀신도 사탄도 이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때를 탐난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 그 고난의 문제, 또 근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왜 우습니까? 삼키려고, 먹어치우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그때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것은, 이 고난은요 비단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고난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같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모든 인류가 당하는 거고, 내가 당하는,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 그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단지 내 문제다, 내 사정이다, 내가 처한 유일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은 5장 10절을 두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 주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일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그것을 영원히 고난받을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만 잠깐 고난을 당하는,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고난에 불과합니다. 잠깐의 고난. 그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온전케 해주십니다. 굳건케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털을, 우리의 믿음의 털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을 분명히 붙잡고 확신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